함께 기도 드리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김상덕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녁 저희들을 수요 저녁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귀한 시간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깊어가는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의 믿음도 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주님의 긍휼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곤란한 사회 가운데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동력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심어져 진리의 평화가 온 땅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정돈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감사와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영숙 권사님, 김홍란 집사님, 김경희 집사님, 이승현 집사님, 김성모 형제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간구와 고백을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3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3절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공독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장막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성껏 만들어준 음식을 하나님께서 또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 너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누구에게도 밝히신 적이 없었던 당신의 속내를 아브라함에게 밝혀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곧 저 죄악의 도성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롯이 거주하고 있는 소돔 성에 의인이 단 10명만 있더라도 그들을 위해서라도 소돔을 멸망시키지 말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위해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쓸어버리는 가운데서도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신앙의 절정기에 아브라함은 좀 더 겸손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영적 교만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이죠. 결국 영적인 나타함에 빠진 그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죠? 어디로 내려가요?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기복의 땅, 그리고 정체하다, 멈추다, 그런 의미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영적 교만에 빠지자 영적 기복에 빠지고 영적 정체, 영적 침체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무관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랄 땅에서 자기 아내의 미모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가지 않을까 하는 괜한 두려움에 빠져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 땅의 통치자였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을 내팽개치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즉각 개입하시죠. 사라를 자기의 후궁으로 데리고 간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도록 사라와 동침한 뒤에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그날 저녁 그냥 잠에 골아 떨어지도록 아비멜렉을 억제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시며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줄 수밖에 없도록 말씀하시죠. 여러분, 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나요? 비록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담아주신 그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지키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 너는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사라는 모든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심령에 새겨준 그 말씀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브라함이 잃었던 아내를 되찾게 되고 그의 영혼에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죠. 자,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몇 살이에요, 그러면? 90세죠. 자, 지난주에 나눈 말씀 21장 1절과 2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낳았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사라가 임신하고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배후에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인생의 주체는 그들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2절에 어디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밑줄이 거져 있죠. 사라가 언제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낳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강조했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기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절대로 인간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결정권을 갖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언제 이루어져야 그것이 가장 적합한 때인지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타락하지 않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 약속을 이행하게끔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하란을 떠났을 때 75세 때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에게 아들이 생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런 모습 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또한 99세 때 아이를 얻었으면 어땠을까요? 영적 교만에 빠져서 그란에 내려가고 아내를 또다시 누이라 속이면서 아내를 뺏기는 그런 믿음으로 되겠습니까? 결국 산전수전 모든 과정을 다 겪은 후에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그 믿음이 온몸에 체질화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 주신 거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얄미워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 때를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8장까지 모든 말씀이 온통 약속어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다시 2절을 보면 2절에 공표를 친 단어가 뭐예요? 노년 아닙니까? 노년. 예. 노년의 아브라함 할 때 노년의 공표가 돼 있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문 7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본문 7절 봅시다. 본문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기에 7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노경에 또 공표를 쳐보세요. 2절에 노년과 노경, 7절에 노경, 밑줄로 한번 쭉 줄로 쭉 거봅시다. 이어봅시다. 노년과 노경. 2절에 노년, 7절에 노경. 자, 보세요. 노년의 아브라함의 노경에 아들을 낳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역사해요. 여러분, 여기서 노년의 아브라함의 노경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 자신으로서는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늙은 노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부인 사라도 마찬가지죠. 사라도 이미 생리가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예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둘 다 자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때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일상사이겠지만 인간이 보기에는 기적과도 같은 초월적인 능력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 눈앞에 있는 저기 강릉의 남대천 물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잘 안 갈라져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못 믿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다고 해서 믿지 못하나요? 정말 그렇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 앞에 숱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아멘. 불신의 홍해를 갈라주셨고요. 방황의 홍해를 갈라주셨고요. 술에 빠졌던 그 타락의 홍해도 하나님께서 다 갈라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서 그 숱한 홍해를 갈라주시지 않았더라면 저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연약함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요. 그 말씀 때문에 쓰러진 여러분의 인생이 굳건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성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그렇죠? 이성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맹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성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결점이 무엇일까요? 매사에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분석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자꾸만 배제하려고 해요. 그것은 이성을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께서 연예인 교회를 처음 개척하시고 연예인들과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성경 공부 진도가 나가야 하는데 자꾸 진도가 못 나가는 거예요. 왜? 한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한 분이 자꾸 딴지를 거는 겁니다. 자기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처녀 마리아에서 어떻게 예수가 태어날 수 있느냐, 그것만큼은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결국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말을 믿지 못해서 예수 안 믿겠다고 결국 그 모임에서 탈퇴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내 이성과 지성을 다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창조주는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바꾸고 말하면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한 분이시라면 저는 아무리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생각해도 처녀에게 왜 아이를 못 낳게 하겠습니까? 왜 홍해를 못 가르게 하십니까?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십니까? 저는 이성적으로 믿으면 믿을수록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가 더 확실하게 믿어져요. 아멘.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브라함과 사라도 보십시오. 사라가 경수가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에게 다시 생리가 터지게 해주세요 라고 금식기도 했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곧 너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너무 늙었는데 아이를 좀 잘 키우게 하기 위해서 저 좀 회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런 기도 안 했잖아요. 그냥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능력도 행할 수 있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 능력 자체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능력으로 오묘하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3절 말씀 봅시다.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러분 사실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벌써 이미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이름을 들었긴 하지만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능력으로 사라를 통해 아이를 낳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던
그 이름으로 지금 이제 실제로 아이를 놓고 불려지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동안 불신하고 믿지 못했던, 비웃고 때로는 속절없이 원망했던 것을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감격스러워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뭐예요? 이츠하크라고 해요. 다 같이 이츠하크.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다 같이 웃음. 그런데 이삭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처음 지어주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반응을 했죠? 그냥 웃었나요? 어떻게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제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사라는 생리구가 끊어지고 더 이상 그런 망측한 말씀 하나님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비웃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지금 바꾸어 주신 겁니다. 참 웃음으로, 참 행복으로 승화시켜 주신 것이죠. 4절 말씀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할례를 행했다. 이 표현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구절은 없어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할례를 할 테니까. 의뢰의 하나님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해서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이제 8일 된 그 갓난아기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심령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 이 아이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아이는 당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 그의 자식도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지 않습니까?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께서 친히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이죠. 5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여러분, 이 말씀도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 100살이에요. 100세. 100세 때 이제야 적자를 얻은, 친아들을 얻은 그 감개무량한 아브라함의 심정, 그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6절 말씀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6절은 사라의 간증이자 사라의 신앙 고백이죠. 그동안 하나님을 불신했던, 자신의 믿음 없음을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녕 나에게 참된 웃음을 주셨다. 여러분, 참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기쁨이고 행복이잖아요. 오늘 왜 기쁨이하고 행복이가 안 왔을까?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이 웃음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진정한 행복을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이제야 비로소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 고백이죠. 자, 7절.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여러분, 지금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죠? 90세예요. 90세의 나이에 이제껏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만 생각해 왔는데, 그런데 아이를 스스로 낳고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사라의 기쁨,
사라의 이 행복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아이에게 이 젖을 먹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느냐? 지금 그렇게 감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기서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라고 할 때 내가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 스스로 낳았다는 그 말씀이 아니죠. 21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 감격적인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 고백, 우리 아버님들도 다 그런 경험들 다 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 장면이 정말 공감이 갑니다. 조금 푼수 같은 얘기지만 제가 30살에 결혼해서 31살에 저희 이제 아들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분만실에 들어가서 그 병원에 이제 분만실에 이제 아빠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애기 엄마 이제 그 자궁에서 나온 애기를 내가 이제 직접 받았어요. 핏덩이 아이가 나오는데 그냥 그 자체가 감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둥켜 안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와서 그냥 감격스러워서 제가 막 전화를 돌렸어요. 우선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친구들한테도 전화하고 야, 나 아들 낳았어 그러면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희죽희죽 웃으면서 아마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그냥 외치고 싶은 겁니다. 야, 내가 아들 낳았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심정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그것도 100세, 90세. 그 감격적인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3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나는 나다울 수 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나는 나다울 수 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믿음이는 믿음일 수 있다. 준석이는 준석이다울 수 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준석이는 준석이다울 수 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시고 말씀하신 때 사라가 아이를 낳음으로 그 말씀 안에서 비로소 사라는 사라다울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었더라면 결코 사라가 사라다울 수 없었겠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나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그건 엉터리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 한들 그것은 언젠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결코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빚어주시기 원하시는 나의 모습, 심준석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에만 가꾸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나다움을 지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참된 행복으로 역전시켜 주신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행복으로 역전시켜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참된 웃음으로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진정 기쁨으로 매듭짓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30절 5절 하반절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아침에 웃음을 주시려면 저녁에도 좀 주시지. 왜 저녁에는 울게 내버려 두시고 아침에 기쁨을 주실까?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해야 할 때 애통하고 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실패를 해봐야 돼요. 세상에서 찢겨져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참된 웃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참 기쁨, 그것만이 참된 행복이고 영원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울게 하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 하나님의 이치학, 참된 웃음, 참된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결실되어지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 자, 저를 보세요. 말씀에 집중합시다. 세 번째 교훈 봅시다. 시작.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입니다. 이미 주셨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그럼에도 그 말씀을 외면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나다울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행복으로 매듭지어 주도록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말씀의 가치를 아직 알지 못해서 우리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허비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소망하기는 그랄에서 실족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이라고 하는 행복의 열매로 결실되었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진정한 이츠학, 이삭의 열매가 결실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능력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발에 등불인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무의미하게 외면하느라 우리의 삶을 허망하게 낭비해 왔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줬던 것처럼 이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또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우리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의 이삭이 결실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게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